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전교 김정예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유와 치유와 신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교회 치유 사역자잖아요. 임재 사역자고 신유 사역자인데 아픈 분들이 이제 많이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오시고 이러시는데 사람들이 치유와 신유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제가 느끼기에 또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치유와 신유가 어떻게 다른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신유는 둘 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성령님이 고치시는 거지 뭐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는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방법면에 있어서 사역자 입장에서 볼 때 방법면에 있어서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치유는 제가 정의하는 이제 치유 사역은 이 축기 사역을 동반하죠. 일단 이 악한 영이 우리가 뭐 질병의 영이 들어와서 이 어떤 신체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뭐 허리가 아프다든가 뭐 어깨가 아프다든가 저희들은 뭐 교만하고 뭐 또 책임감에 눌리고 막 이러면 이제 어깨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또 누구를 오랫동안 미워하고 이러면 허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말로 지은 죄 또 남을 비방하고 말로 지은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귀가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이명 같은 거 치료할 때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하면 이제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질병이 악한 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치유는. 그래서 뭐 성령의 불을 쏘거나 예수의 피로 소멸하거나 그 악한 영을 소멸하면 내어 쫓으면 또 소멸하면 파쇄하면은 그 질병이 같이 사라지는 거죠. 악한 영이 갖고 들어왔던 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치유의 특징이다. 이렇게 저는 치유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즉시 나아요. 즉시. 뭐 허리 아픈 거, 뭐 무릎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이런 것들은 즉시 낫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 낫고 악한 영이 나가면서 가지고 온 질병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즉시 낫고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고 근데 이제 좀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모든 신유와 치유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자의 믿음과 당사자의 믿음과 사역자의 믿음이 함께 이렇게 역사해서 주님이 고쳐주시는 건데 이 사역자의 믿음으로 많이 낫죠. 왜냐하면 본인 당사자들은 믿음이 부족하죠. 이 신유의 믿음은 좀 더 각별한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 또 기도하면 반드시 낫는다. 뭐 이런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질병에 대한 고통에 대한 통증에 대한 연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신유 사역자들이 많지 않은데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현장에서 나았는데 집에 가니까 교회에서 나았는데 집에 가니까 다시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악한 영이 나갔는데 질병을 가지고 온 악한 영이 나갔는데 나중에 집에 갔는데 다시 들어온 거죠. 믿음이 연약해서 다시 들어오거나 뭐 이래서 이게 반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해서 나았을 때는 반드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이런 또 예물을 드려서 확증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뼈, 관절, 단순 염증, 그 단순 염증으로 인한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즉시 치유가 일어나죠. 그리고 부작용이 없고 이제 집에 가서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많죠. 근데 신유는 또 어떻게 다르냐면 신유는 완전히 그냥 그 악한 영이 질병의 영이 갖고 들어와서 병을 갖고 들어온 건데 이게 조상 대대로 그 집안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병으로
당뇨병이 있는 집안 계속 당뇨병이 있어서 췌장과 신장을 공격한 거고, 뭐 심장병이 있는 집은 계속 대대로 심장이 약하잖아요. 그 심장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고혈압이 있는 집은 고혈압, 뭐 이런 어떤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그게 그 윗대에서부터 그 악한 영이 그 질병을 가지고 항장기를 계속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손상된 거예요. 손상된 거.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의 한 부분을 공격해서 또 대를 이어서 공격하고 습관을 통해서 공격하고 장기가 손상되어서 질병화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신유의 능력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유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피의 능력을 통해서 질병을 없애고 또 악한 영을 소멸하고 또 질병을 치유하고 또 성령의 불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염증을 치유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유의 능력은 신유 사역자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치유 사역자는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사용하시는 불의 사역자들은 거의 치유 사역자들이죠. 근데 신유 사역자는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신유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예언과 환상과 투시가 일단 투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장기가 보이고 뭐 원인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신유 사역은 한 번에 낫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 번에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천천히 낫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되어지면서 낫는 거예요. 이게 장기가 손상된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싹 낫는 게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장기가 손상되었을 때 손상된 상태에서 새로운 장기가, 건강한 장기가 끼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자동차 생각하면 낡은 부품을 하나 갈았다고 해서 새 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타고 다니다 보면 다른 데가 또 고장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인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노후되고 또 질병화돼서 그 부분을 주님이 고쳐주셨지만 또 다른 부분이 아플 수 있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새롭게 20대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아픈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럴 때 나쁜 습관을 고치고 음식이나 약물을 통해서 이게 좀 같이 사용해서 그 질병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보조적인 방법도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신유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와 환상과 투시는 꼭 필요합니다. 진단을 위해서 환상과 투시가 돼야 돼요. 일단 환부가 보여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걸 보여도 이걸 어떻게 치료하실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하나님 음성을 즉시 듣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쏘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이 막 열이 펄펄 나고 이 염증이 막 심해져가지고 막 멀겋게 이렇게 종기가 생기고 막 이런 경우에는 이 불을 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걸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뺄 수 있는 그 화기를, 뭐 인체에 있는 화기를 밖으로 분출시키고 빼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인체 내부가. 그래서 환상과 투시가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실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병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의사도 아니고 전문의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신유 사역자들은 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인체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병 종류가 너무 많고 희귀병, 난치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신유 사역자들을 찾아오는 분들은 병원에서 다 해보고 할 거 다 하다가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이런 분들이 찾아와요. 뭐 저도 요즘 말기암 환자들을 하는데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럴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가 필수예요.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거 고치실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고칠 때는 뭐 암인데 막 전이 돼가지고 옆에 막 전이 돼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다른 합병증들이 막 생겨 있고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하는 것처럼 예민한 수술을 하는 것처럼 이 에너지를 요 부분을 뭐 이렇게 하고 요 암세포를 죽이고 또 요 부어 있는 이 부분은 염증은 또 이렇게 제거하고 이 어떤 저는 이제 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손을 이렇게 닿으면은 이게 장기가 보이고 뼈가 보이고 염증이 보이고 아픈 부분이 보이죠. 이게 손이 약간 청진기도 되고 엑스레이도 되고 이런 CT도 되고 MRI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이 오거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오면 이제 손을 얹어서 머리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척추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대충 이제 장기를 알 수가 있죠. 이분이 아프구나, 염증이 있구나, 어떻게 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도 높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실제로는 이게 그 한순간에 에너지를 생명의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집중해서 초강력한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 내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사실은 나눠주는 거예요. 제 생기를 넣어주는 거고 제 생명의 에너지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신유 사역은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한 몇 명 하고 한 3명 하고 나면 기진맥진해가지고 더 이상 에너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막 해주기는 힘듭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 기도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한 걸 잘 모르니까 신유기도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다. 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예수님께 의탁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에너지를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탁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시는 일에 내 육체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고 또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내어드려서 복종하는 거거든요. 철저한 의탁과 복종과 순종과 하나님 음성 듣기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신유 사역은 생각보다는 어려운 사역입니다. 환자의 증상을 들어보고 또 치유를 해야 될지 신유를 해야 될지 또 신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게 판단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신유 사역은 복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신유를 해야 될 경우에 예수님께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뭘부터 물어봐야 되냐면 주님 이거 고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데려가실 겁니까? 이제 저한테 오는 분들은 말기암인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말기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 자신도 야 이분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이 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말기암 환자들도 많이 낫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살 수 있나? 인간적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서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이거 뭐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분 살리실 겁니까? 아니면 데려가실 겁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 지금은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이번에는 이 고비는 넘길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도 있고 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실 것인지 데려가실 것인지 또 이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치유하는 방법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대신 예수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유는 철저히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의탁되어져서 그 인도함을 철저하게 세밀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미하고 정미한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도 세밀하게 물어보고 또 정미하게 보고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될 건지 단계별로 치료하실 건지 뭐 어떻게 치료하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질병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고 이 뭐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30년 신유 사역자로 살아왔는데 많은 불치병들이 나았습니다. 뇌종양 같은 것도 뭐 야구공만한 뇌종양이 있는 분도 30대인 분을 만났었는데 예전에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점점 작아지게 기도해라. 그래서 나중에 탁구공처럼 작아지고 점점 소멸되고 이래서 없어져서 이렇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 사람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유는 철저히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의탁되어져야 되고 그 인도함을 예민하게 세밀하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고치시는 예수님, 또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군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그 부활의 주인공, 생명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 되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받으시는 게 이게 최종적인 신유와 치유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